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저희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전부터 생각하신 주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예수님께 있습니다. 죽음으로 보여주신 삶을 따르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고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완성된 모습으로 가게 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확한 실체를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다스림 하에서 자유함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됨에 있도록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는 방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인격적 변화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더욱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16절입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렇게 교육하고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에는 그 능력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이죠.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 앞과, 이게 좀 긴데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수식하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의 재림과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 그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바울의 명령이 그냥 사사로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의미 명하노니 2절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군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면 일단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말씀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막 전도해서 근데 이 전파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의 이 복음 진리를 이렇게 선포한다, 거의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말씀을 교회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힘쓰라.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을 하고 경계하고 권한다는 말은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경책하고, 경계해서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은 삶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잘 그 삶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때가 이르니니 말세가 되면은 사람이 이런 바른 진리, 복음 진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 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어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내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좋지요. 그렇게 하면은 다 믿지요. 다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은 어려운 일도 풀리고 이렇게 고난도 없어지고 병도 낫고 그리고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당신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렵죠.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듣기 힘들어하는 말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죠. 이런 게 힘든 것입니다. 말하는 자도 힘들고 말 듣는 자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결국 마지막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그때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시고 알곡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말씀 전파하는 것이 듣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듣는 대로 다 막 소위 붐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시대 때부터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전부 그렇게 목사님 많이 하려고 말입니다. 그 지금 80년대, 70년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부엉부엉 했는데 불과 3, 40년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죄송합니다. 때가 몰려오고 막 이럴 때는 목사하고 싶지요. 하는데 지금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 욕망, 욕심을 채워주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말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인들 듣기에 좋은 말을,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를 좋아하는 기가 가려운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고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자처해서 고난으로 막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을 이 원문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참으며 견디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참으며 견디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래 전도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 그게 도지요. 이 도를 전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러면 일단 우리는 교회 밖을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은 그냥 덜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꾸 얘기해서, 그래서 피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산을 많이 모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기가 가려워서 복음 진리를 원래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원인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 진리를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방어하고 이기고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이 복음 진리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단 출입 금지 그런 걸 써붙여 놓는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 출입 금지 해놓으면 저기가 더 전투력을 더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단 출입 금지 해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출입해서 속여서 들어오면은 얼마나 그들이 그 승리에 도취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단 출입금지라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기초와 방법과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 진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이런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라는 말은 이 세상 나라 말입니다. 이런 이 시대의 정신이 복음 진리보다는 사욕을 채워줄 그런 헛된 가르침을 더 듣기를 원하고 그건 마지막 때지요. 그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래 참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근데 헛된 가르침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안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실로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동의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충실한 하인인 예수는 우리를 잘 도와줘서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이러면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허탄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잘 가르쳐서 그런 가르침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잘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직무가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도되어져야 될 첫째 장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강하게 명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신이 행하던 일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하고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디모데나 지금 바울은 배경이 일단 유대교니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이제 불러 태워서 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제사가 이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마지막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져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인생을 내 삶을 이제 뭔가 이렇게 불에 태워서 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제물이 그냥 이렇게 희생제물을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제물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도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소원하는 것은 안 가려고 바둥바둥 저는 제가 혹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놓고 제가 그럴까봐 늘 이게 기도 벌써부터 이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죽음 앞에서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죠. 귀가 가려서 헛하는 것을 좇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런 세상과 이렇게 싸워온 거죠. 싸워오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고, 그리고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이제 죽은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내 상급이 더 커서 나는 맨션에 살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서도 맨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파트에도 그냥 그 고급 아파트에도 못 살았는데 천당 가면은 완전히 무슨 타워라 그럽니까? 먼 타워보다도 더 좋은 무슨 맨션에 삽니다. 이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귀를 다 가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구원, 그거 말고 또 더 뭘 받겠다는 겁니까? 천국 가서도 이런 욕심을, 이 사람의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계속 가르친다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내 욕망,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있는 대로 가르치면요, 성경에 상을 바라라고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상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을 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후배 목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배님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상 주는 것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상은 1등만 받는다는 거죠. 2등은 2등상 받고. 그것이 이 세상이라 말입니다. 이 세상은 왕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가 다 왕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경주는 1등 한 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전부 1등이에요. 이 구원의 상이 얼마나 큰데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이 큰 상을 전부 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어. 그런 세상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 똑같아진다. 다 똑같다 이러면요,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 다 똑같아도 그 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위에 돼야, 이게 허탄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세상 시대 정신이거든요. 여기에 너무 물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 1등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등만 행복하고 99명은 전부 불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서 1등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은 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도 욕심이에요. 가지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 숨쉬게 하고, 오늘 숨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더 배우고 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내 전제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산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이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이 행복.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들어가면은 거기는 완성된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그런 고난이 없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허탄한 욕망을 따라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거짓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세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8절을 보시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엇입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상급입니다. 여기도 의로우신 재판장, 이 지금 바울이 지금 두 번째 투옥되고 얼마나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까? 근데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전부 다 어렵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형 선고를 한 그 재판장도 어렵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재판,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하실 텐데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셔서 이제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읽으시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잘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